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으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혈과 육을 입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영혼과 육체로 사람으로 태어나신 이유는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신약 355쪽에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습니다.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영혼과 육체를 입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그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노예로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사람으로 처음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오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 죄에 대한 형벌, 저주와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습니다. 들이신 바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들이셨다는 겁니다.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어떤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남아있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의탁한
모든 성도들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눈에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보는 것을 따라 사고하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요 의라는 것을 믿고 행하는 사람, 그게 성도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그 날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두 눈으로 온전히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그 중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본래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가리워져서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고 다스리시는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죄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망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범하여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 바꿔 말하면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해도 그것이 하나도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봐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에 가봤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가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본래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죄로 인해 마음이 어두워져서 맹인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선택하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우리 마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이 우리 앞에 있냐면 우리의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다가올 영광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행복한 기다림, 행복한 약속, 아주 복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믿음의 눈에만 보이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영광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번개가 빛이 번쩍이듯이 갑자기 오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어떤 사건이 먼저 있어야 하냐면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예수님과 믿음으로 한 몸이 된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먼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단지 천사 몇몇을 데리고 오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인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늘에는 단 한 명의 천사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왕으로 오십니다. 왕으로 자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보좌에서 예수님은 통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울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영광에 다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이 된 예수님의 지체들인 모든 성도들도 똑같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던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영광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3절 앞에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어떤 고난이요? 불시험, 용광로 불이 타오르는 듯한 그 불시험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당연한 거다. 그 용광로 불과 같은 시험이 왜 임하는가? 너희를 연단하려고. 금광석과 은광석을 용광로 불에 넣어서 뜨거운 불로 연단합니다. 재련합니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금광석에 섞여 있는 모든 불순물을 다 태워 없애기 위함입니다. 순금만을 얻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아픔이 있는 거야?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이런 고통이 임하는 거야?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운 자녀들로, 순전한 자녀들로 정련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 교만, 어리석음, 세상사랑, 자기자랑, 열등감, 자기연민, 자기집착, 모든 걸 다 내가 다스리고 싶은 지배욕, 그 모든 걸 다 녹여 없애기 위해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오롯이 살아나고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불시험으로 우리를 연단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이제는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장차 마지막 날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고
너희 모두도 마지막 날에 나타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부르심을 받았고, 이와 같은 특권을 받았고,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을 봅니다. 언제 어디서요? 주일에 예배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그 예배 속에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을 미리 맛보게 됩니다. 그 기쁨을 미리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맛만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극치에 이르도록 완전한 맛을 보게 될 것이고 영원히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는 이유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그 날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예수님이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경탄과 찬송을 받으실 겁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주님께서 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 오실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덜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 우주가 흔들리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사라져버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하늘에 있는 별들이 대풍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떨어지듯이 사과와 배가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그 큰 권능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서 나타나실 때에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모일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숨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고 영원히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땅의 왕들과 고관들, 장군들, 권력자들, 부자들, 세도가들,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다 동굴과 산의 바위 틈 속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해 차라리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기라고 부르짖을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워지면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그 불법자를 죽이실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로 불법자를 멸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했던 모든 사람들도 똑똑하게 볼 것입니다.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모든 열방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오시는 재림 사건이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과 형벌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모든 성도들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번에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바치셨고 이제 두 번째로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마지막 날에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고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성도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고 그 후에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도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하늘에서 주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러고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똑같이 입게 되는 겁니다. 썩어 없어질 몸이 아니고 죄성을 가진 비참한 몸이 아니고 하나님을 한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한없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부활의 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입으신 그 몸, 그 몸으로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 모두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질병도 없을 것입니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여기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야 합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이 약속의 복음을 서로에게 말하면서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자고 형제 자매들을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죄와 싸우고 죄를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역사를 마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목적, 그리고 그 세상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어떤 목적이냐?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우주와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재림의 약속을 굳게 믿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살았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날에 내게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믿음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실패하고 이 땅에서 망하고 평생 가난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 어떤 고통, 어떤 실패, 어떤 억울함, 어떤 원망과 분노도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희생의 자리에까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싸개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실패와 아픔을 겪어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달려가라고 명하신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고 걸어가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충성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고난이 너무 극심할 때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사모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참된 은혜는, 은혜 중에 은혜는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내가 건강하든 병들었든 내가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현실 속에 있든 간에 그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은혜입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가 생각하고 반응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말을 하고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날마다 은혜를 주실 것이고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살아갈 지혜와 용기와 힘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까맣게 잊고 그저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어제의 나의 실패로 오늘을 판단하고 혹은 어제의 내 성공으로 기고만장했던 나의 모든 어리석음과 교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밝히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해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소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원히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눈을 들어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있음을 까맣게 잊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고 내가 소유한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 안달복달했던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교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에 관한 약속과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니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나서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아픔과 인생의 모든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성공과 실패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오직 재림하실 예수님께 두고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판단하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 간에 하나님 오늘은 새로워진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치 말게 하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강철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니 우리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 믿음으로 힘있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답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많은 아픔을 겪습니다. 많은 실패를 겪고 주저앉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엎드러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시니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이 우리의 하나님 영원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다시 한번 밝히 뜨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과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과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고 빛을 비침받으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